이어전도의 찬양은 하늘의 소리, 천사의 소리, 그 원숭미와 그 정말 뭔가 이게 이어전도에만의 그 색깔이 있어요. 그 청년부들이 부를 때 느낌하고도 다릅니다. 또 이어전도의 분들의 찬양은 뭔가 이렇게 좀 더 그 편안한 뭔가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 가사,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데, 찬양 가사처럼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5장까지 왔는데요, 광야를 헤매고 도망을 다녔던 다윗에게 좋지 않은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25장 바로 이제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제 비보가 들려집니다. 최초의 선지자 그리고 사사, 마지막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영적 그 권위와 그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했던 그 두 사람인데,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지금 약간 거역하고 있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자기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사가,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 자체는 그야말로 이제 비보죠. 뭔가 이게 그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을 다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슬피 울고 있고,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얼마나 참석을 하고 싶었겠어요, 다윗이. 떠돌이 신세다 보니까 갈 수도 없고 또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그 정체,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악재인 게,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나마, 이 사무엘은 사울을 그나마 좀 그 말을 안 듣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세상 그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사울이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 좀 거슬리는 존재로라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재예요. 이제는 브레이크 장치조차도 이제 없어진 겁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침없이 이제 사울이 달려갈 일만 남아있는 거고, 이제 사울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조차도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 부일 언덕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1절 끝에 보면은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동안에도 이제 뭐 광야 생활들을 많이 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는데, 바란 광야는 그나마 최남단 쪽으로 이제 더 내려간 거예요, 완전히. 이 바란 광야는 이런 그 절벽에 무슨 구멍 같은 것들이 막 그렇게 있어요. 구멍 같은. 그래서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약간 으시시한 느낌이 들어요. 으시시한 느낌이 들고 좀 살벌한 지역, 그리고 이게 뭐 먹고 살기에는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려갔다가 다윗이 금방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윗을 항상 괴롭혔던 문제가 뭐냐면은 먹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400명, 600명을 거닐고 다니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음식 문제가 항상 걸리는 것처럼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닐고 다닌다라는 것 자체는 단순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0여 명 되는 사람 1박 2일이나 2박 3일 수련회만 가도 이거 먹는 거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거 먹는 거를 처리하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늘 다윗을 괴롭혔던 문제가 바로 이 먹는 식량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공식적으로 보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울이야 뭐 어디를 뛰어다녀도 보급을 받으면서 다윗을 추적을 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어떤 그 불특정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근근히 400명, 600명 끌고 다니면서 먹어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윗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식량 문제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그래서 2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가서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장면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그냥 거부죠. 상당히 큰 그런 목축업을 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네는 마온 지역인데 그 염소와 그 양을 쳤던 지역은 갈멜이라고 해가지고 한 뭐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목축업을 했던 상황인데, 다윗이 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수하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음식을 좀 달라는 그 부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왜 이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했느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갈렙 족속이라고 3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낯이 익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그 족속이었는데, 결국 이 갈렙 족속의 사람이 나발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같은 지파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고 이 나발도 갈렙 족속,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그 믿음의 영웅의 그 가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가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그 다윗의 그 군사들이, 그 수하의 부하들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이 나발의 이 재산들을 나름대로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들 떠돌아다니는 그 군사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해져 있는 그 수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하들을 통제시킨 거예요. 통제를 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같은 지파의 그 사람의 재산을 손대지 말고 오히려 지켜주라고 말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보급품이 끊긴 상황에서도 이 재산을 갈취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북한 군인들이 보급이 별로 잘 안 돼서 뭐 일반인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훔쳐 먹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말들이 있죠. 그만큼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뭐 살 길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어떤 그 통제력이 발휘가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21절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21절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시면 그의 재산을,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이 와가지고 나발에게 식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어서 다윗이 이러이러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약탈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우리가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보면은 설레발 치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정말 오지랖도 넓다.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누구를 또 구원하러 또 거기까지 가서 또 참견하냐. 그일라를 구원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 나름대로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감에 그 일에 동참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 배고픔에 어떤 그 궁지에 몰렸어도 약탈하지 않고 그들의 재산을 지켰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배고파도 굶주려도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똥개와 명견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똥개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똥을. 예? 근데 명견은 죽어도 안 먹는 거지. 난 똥개가 아니다. 난 똥개가 아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아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충신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 아멘. 이름도 얼마나 멋있어요. 충신. 간신은 있을 수가 없어. 충신만 있어야 돼요. 이름이 누가 그러더라고. 뭐야? 그럼 우린 간신이야? 뭐 이게 나간 사람들, 여기에서 나간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이름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우리는 간신이고 여기는 충신이야? 이런 느낌.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정체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아빠잖아, 나 엄마잖아.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인 분들도 예비군 훈련장 가면 개판됩니다. 다 똑같이 다 개구리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군인이야. 그래서 사고치는 군인이야. 똑바로 그러면 안 돼. 총도 끌고 다녀야 되고. 이게 예비군의 본분이지. 어떻게 총을 이렇게 들고 다녀? 끌고 다니거든요. 꽁 잡는 막 사람들처럼 일부러 다녀요. 그 정체성이야. 자기가 나는 현역 군인이 아니고 나는 예비군이야 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하고 해요. 근데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막 먼저 닭다리 먹겠다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딱 의식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지, 딱 느낌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의사의 가운을 입는 사람들조차도, 그죠? 법관의 그 가운을 입는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그 선서가 있잖아요. 예? 뭐 히포크라테스의 뭐 선서도 있고, 그죠? 그거 왜 합니까? 너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할 짓을. 우리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나발에게
이와 같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를 보호하고 그의 재산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래도 2절 말씀 보면은 그 양털 깎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한마디로 이제 좋은 날, 이 날은 굉장히 좋은 날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양털을 깎는 날이 그 이웃 주민들한테 뭐 베풀고 나누는 날이거든요, 같이. 근데 이 나발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식량을 요구하는 그 날은 바로 축제의 날, 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와 같은 어떤 식량을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 좋은 날이라는 게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에요. 양털 깎는 그 좋은 날 왔으니까 우리에게 좀 선심을 베풀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뭐 느닷없이 다가와 가지고 뭐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이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강도와 뭐 이디와 뭐 이런 그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줬던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굶주림에 식량을 요구하는데 이걸 거절할 거라고는 다윗이 사실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발의 태도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밑에 8절 하반절 보시면은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다윗이 자기를 나발의 아들로 표현을 해요. 네 아들에게. 최대한 자기를 낮춘 거예요. 다윗이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아들 같은 자신에게 좀 선심을 베풀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지금 겸손한 자세로 다윗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사람들 빼고는 그래도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근데 다윗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한 거예요. 지금 아들과 같은 자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머러스도 하기도 한 어떤 그 언어적 표현입니다. 최대한 예우를 갖춘 건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돈 많은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고 한마디로 대먹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다윗이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설마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속물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공하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거든요. 절박하다. 이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봐요. 자기 혼자였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린 식구들 400, 600명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자존심 부리고 할 때가 아닌 거죠. 이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또 뭘 구하려면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오너의 자리, 이게 가장의 자리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장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뭔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딸린 식솔들 때문에라도 참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비하시키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다윗도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태도,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의 기대를 아주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나발의 반응이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을 보시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나발이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 그렇지 않죠. 이 다윗의 소문은 블레셋까지 났어요. 블레셋까지 났고,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다윗을 모를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다윗의 명성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의도적으로 지금 나발이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이 골리앗 딱 죽였을 때 그때 한참 인기를 끌고 한참 사람들이 주목받을 때는 마치 그런 겁니다. 같은 다윗 지파 5회 초등학교 졸업생 해가지고 뭐 현수막 걸듯이 아마 현수막 제일 먼저 건 놈이 나발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도 같은 동문이다 해가지고 그랬다가 사울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현수막을 막 바로바로 띈 놈이 바로 이 나발일 겁니다. 그냥 기회주의자죠. 기회를 봐서 자기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바꿔 나가는 그런 모습들. 여기 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거는 사울에게서 지금 피해 다니는 다윗을 지금 빗대서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종으로 지금 노예로서 다윗을 비하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다윗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지금 이러한 말로다가 지금 자기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건데, 이게 지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윗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나발의 어떤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잠언 1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매를 불러요. 지금 나발 같은 경우도 아주 매를 부르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이 혀 끝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이게 새치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그 바퀴가 불살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차도 그냥 같이 주저앉고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내뱉는 말이 내가 내 인생의 그 마차를 다 붕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발 같은 경우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도 보면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냥 딱 부러지게 잘라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나발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름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뜻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뭐 어리석어서 이 일을 했다,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할 게, 부자는 어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번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돈 번 사람들은 머리가 그래도 좋은 거예요. 부자들은. 그죠? 우리 같지 않다고. 우리 같이 멍하지 않아요. 근데 부자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는 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요. 나름대로. 나발도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모욕적으로 지금 다윗을 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눈치를 보는 게 누구예요?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 나발도 소유가 양이 3천이고 뭐 염소가 1,000마리면 이거 요즘으로 치면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이런 거부가 정치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벌써 다 알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높 지역에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그 조금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린 것을 나발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일라 사람들조차도 결국 다윗한테 등 돌리고 배신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나발은 누구보다도 잘 안 거죠. 지금 내가 다윗한테 떡 한 덩어리라도 잘못 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이 만약에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나발과 그의 소유는 다 끝나는 겁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정치권 눈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소유가 지금 이게 얼마나 자기가 공을 들여서 쌓아온 부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룰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유다집하고 뭐고 너가 나랑 뭐 관련이 있고 없고 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사울의 시선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곱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는 손 벌리지 않고 다시는 자기에게 빌붙지 않도록 그냥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그 정치적인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나발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항상 구하고 행동했던 다윗인데,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다윗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데 지금 이 자존심 앞에서는 다윗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발한테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흥분해 버려요. 생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다윗이 이겼어요. 생사 문제는 이겼는데 밥새끼 앞에서는 무너져요. 다윗이. 이게 되게 재미난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어떤 거창한 거는 이기는데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막 뛰두르고 나가서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소소하게 살면서 작은 것에 우리가 작은 이익에 미혹되고 또 작은 감정 싸움에 또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야, 이거 다윗이 종잡을 수가 없는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이때는 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뭐 사울을 뭐 살려주고 옷자락만 잘라서 그죠? 사울을 안 죽이고 뭔가 이렇게 살려 보내잖아요. 사울왕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던 다윗인데 오늘은 또 흥분해 가지고 지금 이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달려듭니다. 13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라. 400명을 칼을 채워요. 이 말은 나발의 집에 가서 다 쓸어버리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보호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데 돌아온 것이 이거라면 저런 놈은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달려든 거죠. 딱 이 장면이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죠? 그 어떤 의협심에 뭔가 이쪽이 잘못했고, 그죠? 이쪽은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칼을 뺀 거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을 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도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은요, 정의로운 자를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이제 군병이 이쪽이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든 것이 어찌 보면은 이게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옳은 일을. 근데 주님은, 주님의 승리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도 400명에게 지금 칼 차라, 나발의 집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리더였으면 저도 비슷했을 것 같아. 칼 차십시오. 이민규 장로님, 간사님, 칼 차십시오. 최강 집사님도 칼 차고, 다 날도 좀 갈고, 하여튼 돌도 짱돌 몇 개 들고 가지고 다 아주 요절을 내러 가자고 그랬을 것 같아. 저도. 근데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잖아요. 다윗의 말이 이놈들이 선의를 악으로 갚는다라는 거거든요. 선의를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가는 그 길을 막아요.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막습니다. 현명한 부인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 참상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그 다윗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400명 끌고 가가지고 나발의 집안 식구들 다 죽이고 그냥 소 떼고 양 떼고 뭐 당양 요절 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만약에 해버렸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행위는 그에게 두고두고 후회할 짓이에요. 두고두고. 그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그 식솔들부터 해가지고 하인들 뭐 다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다윗의 치적에 엄청난 오점이 되는 거예요. 오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뭐 대의명분 이런 거 찾을 때는 나름대로 또 거룩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밥새끼 먹겠다고 굉장히 어떤 그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이 대의명분이 큰 거는요 나름대로 그래도 좀 거창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삶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목구멍과 관련된 것들이 결부되면 이게 좀 달라져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400명이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 다윗 입장에서는 400명이 지금 자기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누를 때, 뭔가 책임이 주어진 사람을 이렇게 뭔가 책임감이 막 뭔가를 누를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이 좀 격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쫓기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감정을 좀 더 격하게 만들고 흥분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400명이 이렇게 지금 막 배고파가지고 굶주려 있지 않았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뭐 흥분하지 않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별 희한한 놈 다 봤네 하고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00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오는 그 눌리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뭐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 분노라는 것이 이 장전이 돼가지고 이게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북부 산시성 산젠 마을에 살던 34세 되는 남자인데,
자신을 버린 그 부인에 대한 복수로 결혼식장에서 그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36명을 죽이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사람 전직 석탄 광산 폭발 전문가예요. 이 전문성을 복수하는 일에 쓴 거예요. 복수하는 일에 50kg짜리 폭탄을 수로에다 싣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야외에서 했나 보더라고. 그 마을 대로에서 열린 결혼식장이었는데 거기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죽고 그 식장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죽은 건데, 이 단초를 제공했던 그 부인과 세 자녀는 그 결혼식장에 없었대요. 애꿎은 사람들만 다 죽은 건데, 뭔가 이렇게 누구랑 헤어졌을 때라든지 이런 그 감정들을 제대로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참상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며칠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여관, 모텔 그 직원들끼리도 서로 같이들 지내면서 10년 차이가 나니까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자꾸 심부름을 많이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쌓였다가 한 번은 이제 언쟁이 이제 심해진 거죠. 그 속에서 결국 무참하게 폭행을 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고, 뭐 토막 살인을 해서 사람 시체를 유기하고, 그런 일들의 그 근본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가 밖에서 뭐 주차 문제라든지, 그죠? 사소한 건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내위원 나갔다가도 주차하다가 괜히 사고 날 수 있어요. 너무 극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극으로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특별히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은 흥분합니다. 다윗 보세요. 지금 다윗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도 자존심 건드리는 소리를 하게 되니까 다윗도 지금 참지 못하고 불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딱 이제 봉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절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절제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공들여 놓은 것들이 이렇게 붕괴되고 와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들, 그게 바로 절제하지 못한 그런 분노가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잘 가다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었으면 그의 치적 속에 엄청난 오점으로 남을 행동을 할 뻔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스리시는데 며칠 뒤에 나발은 몸이 굳어서 죽습니다. 이 나발은 죽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 여인은 다윗의 이제 아내로서 그 곁에서 그의 든든한 그런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없기를 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더욱더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노함과 그 격한 감정들을 또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며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하여 그의 그 길을 막으시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묵은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행동할까 두렵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또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인생에 찾아왔던 이 위기를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감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가 가라앉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흥분된 감정들이 가라앉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교회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서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며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이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대할 때에도 악의를 가지고 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그들조차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내세우며 또한 아버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처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